전한다. 제가 초등학교 때에 아버님께서 참 신기한 물건을 하나 사오셨어요. 그 신기한 물건은 새 제품이 아니라 중고로 사오셨는데 그 중앙에 보면은 까만 박스 같은 게 여러 개 쌓이고 그리고 양가에 스피커가 2개 탁 놓여 있는 아주 멋진 거였습니다. 그때 그것을 뭐라고 불렸냐면은 전축이라 그랬어요. 요즘 같으면 뭐죠? 오디오 시스템이잖아요. 예, 전축 그렇게 했는데 그때 보니까 맨 위에 상자를 이렇게 뚜껑을 탁 열고는 아버지께서 까만 판 거기에 막 아주 가는 선들이 막 동심원이 돼 있는데 그걸 탁 올려놓더니 침이 달린 그 막대기를 탁 하고 올려놓으니까 갑자기 스피커에서 음악이 쫙 나오래요. 어릴 때 제가 야 진짜 신기하다 이게 뭔가 그렇게 했는데 그 검은색의 원판이 소위 뭐라고 그래요? 레코드판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LP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LP판. 이 LP판에 그 검은색의 그 LP판에 그 많은 원들이 아주 작은 홈으로 그렇게 패여 있는데 여러분이 그 자세히 하게 보면은 아주 우리는 그냥 선 같지만 45도로 양쪽으로 45도로 그렇게 딱 패여 있대요. 그러니까 45도니까 90도가 되잖아요. 근데 요 패여 있는 요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루브라 그러는 거예요. 그루브. 요 페인 홈을 영어로 그루브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노래할 때 그루브가 좋아야 된다 할 때의 그 말이 그 그루브예요. 그루브.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인데 실제로 레코드판에 그 홈을 그루브라 그럽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LP판, 이게 LP판이 어떻게 보면은 노래를 기록하는 그때 아주 최고의 매체였잖아요. 지나서 뭐가 나왔습니까?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나오죠. 카세트 테이프. 거기다 녹음하고 지우고 그 다음 좀 더 지나서 아주 반영구적인 기록 매체가 나왔는데 그게 지금도 쓰이는 그 CD, 컴팩트 디스크라는 CD가 나오죠. 그리고 요즘엔 여러분들 뭐 쓰세요? 대부분이 컴팩트 디스크 안 쓰잖아요. 잘 USB를 쓰잖아요. 그죠? 저장 매체로. 지금은 그런 USB도 귀찮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록하고 저장할 것을 어디에 올린다고요? 클라우드에 올리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 웹에다가 올려놓고 만약에 인터넷이 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그것을 다운받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다시 저장하는 이 저장 매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돼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게 나올지 참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 저장 매체의 발달에 있어서 그 모양이나 기능이 다 다르지만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정보를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기억들이 휘발되지 않고 고스란히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기억 매체들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막 좋아가지고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어떤 그런 막 오랫동안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처럼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자꾸 망각해서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소중한 것들을 남겨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어딘가는 그것을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죠.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에 사회적 거리 두기 시대에 영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슬기로운 기억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보의 저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전수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신앙을 고스란히 잘 저장해서 우리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들이 가연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탁탁 누르면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탁 저장이 돼서 저의 신앙 그럼 목사가 되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딱 저장되면은 참 마음이 좋을 텐데 그게 쉽게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물리적인 저장처럼 전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전수하는 것.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잘 전수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매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죠. 성경이라는 것은 수천 년에 이르러서 그 전에 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기록하고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신앙을 우리가 되살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또 인생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답을 듣게 됩니다. 마치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정말 그 방향을 모르는데 말씀을 통해서 마치 말씀이 나침반과 같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나침반인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나의 삶의 방향에 잘 맞는지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의 기록 매체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에게 주신 그 은혜, 믿음,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전수되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방향으로 항해하기 위해서 산 소망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고 베드로는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유업이 있다 그랬는데 유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 유업의 이름이 뭐냐면은 산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은 소망인데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리빙 호프죠. 이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변함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왜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이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에게 종말에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종말에 그 산소망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거나 또 세상이 주는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소망, 그 소망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죠. 거기에 엎어지지 말고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간순간 인내하며 또 그것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인내하라는 거죠. 그리고 근신하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은혜를 바라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한마디로 하면은 소망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 힘들 정도의 상황 속에 있었어요. 핍박과 이교적인 환경 속에서 점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적대받고 멸시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러한 처지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그리고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이 세상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는 단순히 인생은 뭐 나그네요, 그냥 그렇게 심파조의 어떤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 없이 떠돌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히 돌아갈 곳을 아는 나그네라는, 내가 지금은 이곳에서 나그네로 있지만 내가 갈 곳이 어디라는 그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거룩하여진 나그네, 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거듭난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으로 이끄는 것이 뭘까요?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만몬이죠. 돈이죠. 돈. 이보다 더 강력하게 이끄는 건 없을 겁니다. 이 돈,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돈은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마음껏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밖에 만약에 살고 있다면 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 힘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듭난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강력한 힘이 아니라 거듭난 나그네로서 힘이, 그 돈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산 소망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속한 산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베드로의 주장이죠. 그러면 산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의 지향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라는 건 제가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한 번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지향이에요. 방향. 내가 산 소망을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 때로는 그 방향을 가다가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 나침반의 그 방향을 따라서 끊임없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믿음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 소망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연단을 통한 믿음을 입증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생이 뭐냐라고 물을 때 당황하죠. 인생이 뭘까요? 완전한 해답도 없고 알 수 없는 이 인생.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말하는 이 인생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 소망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으면서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입증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유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주실 유업을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마치 풀무에서 금을 뜨겁게 달구어서 그 순도를 높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그 순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연단에서 산 소망을 품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피하고 싶은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저 이 세상에서 이끄는 돈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정신없이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게 보여요.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차라리 편하게 그냥 세상의 그 이끄는 힘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참 편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산 소망의 길을 통해서 그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견인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나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혼자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는 힘들어요. 내가 믿음 생활 할 수 있다. 나는 뭐 그냥 정말 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나 혼자 할 수 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이 험한 믿음의 삶을 서로 함께 나가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마스크 끼는 게 너무 어색했어요. 그러나 이제 집 밖을 나갈 때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 나가는 게 뭐죠? 마스크. 마스크 없이 나가면 마치 죽을 것 같아서 나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올라와서 마스크 챙겨서 또 나가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이제 누구를 대면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비대면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죠.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으면 예전에는 마스크도 안 끼고 그 다음에 가끔씩 또 웃기도 하고 아멘도 하고 이러는데 왠지 마스크를 끼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아멘하면 또 혹시 내 입에 뭐가 나갈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뭔가 어색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저도 점점 익숙해져서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스크를 낀 여러분의 모습이 그냥 예전에는 너무 불편해 보였는데 지금은 당연해 보이고 그런 거죠. 앞으로 우리의 일상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똑같은 말이에요. 이전의 생활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전처럼 우리 돌아가고 싶어.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대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이 참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혜와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진단을 잘 해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한 개인의 삶, 이 전 지구적인 삶을 한 개인의 삶으로 딱 축소해 보면은 한 사람이 질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 질병의 원인이 뭔지 몰라. 또 치료제도 없어.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몰라. 그냥 우선적으로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약으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살려내야 되니까. 이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뭡니까? 응급처치잖아요. 응급처치. 뭐 다른 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뭐 가장 급한 거 살려야 되니까 응급처치죠. 우선 급한 대로 가지고 있는 약을 이용해서 질병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우선 급한 대로 또 병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왜 이 질병이 생겨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필요해요. 진단. 급해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질병에 대한 진단이 필요해요. 진단. 질병이 왜 생겨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진단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치료법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엔 힘쓰고 애쓰고 온갖 수단을 다 했지만 결과는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19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진단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탁월한 의견들을 많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그 의견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그 원인이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라는 것이 거의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인간이 어떤 자기의 욕심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편하게 더 어떻게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환경을 해치고 나니까 마치 자연이 그들의 어떤 환경이 침해당해서 반격을 하는 것이 코로나19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로 자연이 인간을 향한 반격이라는 거죠. 자업자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죠. 사회적, 과학적, 경제적, 정치적인 다양한 관점에서 지금 상황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점을 찾고자 많은 전문가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살아나기 위해서 모두 힘을 다해서 그 해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의 상황을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각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없이 만문을 향해 달려가는 그 속도가 크게 달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저는 물론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심판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도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속도를 높이는 과정 속에서 나타내는 반복적인 고통의 현상이죠.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이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가 독특하게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형상들을 나타내는 거죠. 말하자면은 우리가 병에 걸렸는데 그걸 확실하게 고쳐야 되는데 대충 고쳐가지고 그 병이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전환되고 있는 거죠. 이 고통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길어지면서 이전의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기술과 능력을 자랑하며 욕심과 욕망과 거짓과 죄악으로 공평도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기만을 알고 인간의 욕심으로 자기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극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고 공평도 없는 거예요. 평화도 없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점점점 사라지는 허망한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창세기 6장 11절에 12절에 보면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창세기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 사건을,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라면 비슷하게 기록하지 않겠어요? 왜 이런 그런 상황이 되었나? 하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아. 돈 가장 중요해. 너무나 제가 단순 논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이 서서히 망각되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역보다 세상의 영역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산소망의 길을 가기보다도 만몬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점점점 그 죄악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법에서 이미지 연상법이라고 있어요. 이미지 연상법. 어떤 것을 탁 단어를 떠올리면은 그 단어 안에서 함축됐던 이야기들을 탁 떠올리는 거죠. 복잡한 종류의 것도 단순화시켜서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잔상, 어떤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깊은 잔상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기억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암송했던 시편 19편에 보면은 5절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지금은 이제 여러 번 해서 편하지만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외울까 해서 제가 생각해낸 키워드가 뭐냐면 해신발. 해신발 그러면 그 문장이 쫙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해신발 안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온 신랑, 신방 신랑, 그리고 그의 길을 달리기, 뭐가 있어야 돼요? 신발이 있어야 돼요.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어떤 분은 굳이 그걸 그렇게 외우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처음에 외울 때 그렇게 했다고요. 키워드 해신발 그러면은 19편 5절이 탁 떠오르는 거죠. 그렇게 연상을 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산소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릴 때에 그 산소망인 단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이것을 접근하는데 응급적으로 그 관점이 생존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생존이라는 관점. 뭡니까? 살고 보자는 거예요. 일단 살고 보자. 여러분이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국가에서 주는 뭐였죠? 재난지원금을 받았잖아요. 왜 줍니까? 일단 살리고 보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또 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의미 뭡니까? 또 살고 봐야 되는데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국가에서는 그렇게라도 자금을 주면서까지 지금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니까 그건 뭡니까? 생존의 관점인 거죠. 살리고 보자. 살리고 보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의 관점이라는 거죠. 굉장히 지극히 올바른 관점입니다. 이런 응급 상황 속에서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업이 있는데 코로나19 이전엔 뭐 여러 개 사업을 하다가 이거 하나 빨리 팔아야지, 이거 없애야지. 왜 그렇습니까? 이 응급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던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뭐라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막 무거운 짐들을 다 떨어내잖아요. 그게 바로 생존의 관점이에요. 생존의 관점. 그런데 이 생존이라는 관점의 위험성은 뭐냐면, 생존이라는 관점, 생존이라는 이름하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함몰되어서 우왕좌왕하면서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살고 보자, 살고 보자. 예배 가는 거 뭔 필요 있냐? 살고 보자. 뭐 기도하는 거, 살고 보자. 말씀을 읽는 거, 그게 뭐 중요하냐? 그 외에 살고 보자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고상한 가치들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생존이 가장 우선이지만 그보다 더 높은 신앙의 차원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생존의 관점, 그 위에 있는 관점으로 보면서 살고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즉, 급박한 상황 속에 있지만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생존의 차원을 넘어선 산소망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중요한 나침판의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산소망의 차원에서 지금 상황과 각자 개인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진단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너무 단적인, 너무 극단적인 예로 만약에 살고 보자 그러면 교회 갈 거 뭐 있어? 지금 막 주일날도 막 열심히 뭐 하고 뭐 해야 되지 않아? 이건 뭡니까? 생존의 관점이죠. 하지만 산소망의 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이 그렇지만 믿음의 삶을 위해서 더 예배에 대해서, 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열심을 내야 된다.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도 복음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산소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이 산소망, 지금까지 상황에서 산소망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복음의 키를 잡고 산소망을 향해 담담하게 덤덤하게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결국 후회 없는 인생,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잘했는데 살고 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신앙의 가치들 다 버리고 그냥 거기에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나중 되면요 후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만몬의 소용돌이에 파묻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만몬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생존의 관점으로 그 교묘하게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게 하고 방향을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그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를 다 집어넣어버려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미화 십자가 교회는 앞으로 어떤 사역의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공간 사역으로 소위 이름하여 방주 프로젝트를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렸어요. 방주 프로젝트.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재정립 충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미화 십자가 교회를 두고 정말 어떤 사역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뭐 예배만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면서 또한 그 가운데서 천천히 조금씩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 10년 전에 대학로의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 선교로 시작했는데, 그렇다면은 그전 했던 거 그냥 다 버리고 다 끝내고 그냥 우린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많더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시고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고민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이 방주 프로젝트에 대해서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동물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인 것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는 하나의 기억 매체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그 소리들, 다양한 소리들, 말씀의 소리, 간증의 소리, 문화의 소리, 그 소리들을 여러분 방주 안에 노아가 밤에 낮에 듣는 소리가 뭐였겠어요? 조용히 묵상하려고 그러면 코끼리가 와 그러고 뭔가 좀 얘기하려면 코끼리가 응거리고 뭐 원숭이 뭐 온갖 새들 그 안에 막 수많은 소리들이 가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소음이 아니라 그건 뭡니까? 그 밖은 다 죽음이지만 그 방주 안에 그 소리는 생명의 소리라. 장차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소리를 담는 거죠. 이 세상이 생존이라는 그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고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사역,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다면은 그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 소리들을 담는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이 저의 기도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담아서 다시 세상에 전하는 사역, 온라인을 통해서 널리 전하는 역할이 우리 앞으로 새로운 사역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소리를 담는 방주, 복음의 소리를 담는 하나의 아카이브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스페이스아이 스튜디오예요. 그 물리적인 스튜디오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다양한 복음에 살리는 소리를 담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그 소리를 온라인을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역으로
미화십자교회의 새로운 공간 사역, 새로운 방주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외쳤던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살리는 소리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방주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바라보고 현재를 누리며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역을 소박하고 또 작지만 천천히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